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슬퍼하고 마음이 아팠겠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을 제자는 베드로 아닐까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곁에 계시던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슬픔인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했겠죠.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전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확인한 것이죠. 그래,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3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내 힘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할 때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고기가 잘 잡히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빈 그물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 그물은 절망이지만 또한 희망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희망,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빈 그물을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전까지는 고기 잡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죠. 급히 배를 육지에 대고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구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예수님 어려울 때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목이 메여서 떡이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고, 나와 함께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불행이고 저주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보여주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이름도 짓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저주이고 불행입니다.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대답하면서 3번 부인했던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후에 어느 기록을 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와 불안을 물리칩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 연수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너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 속에 나를 두고 살아다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교제하며 살아다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분명한데 제가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저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